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또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회복되고 새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많아지고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가지 더는 다음 세대 저희 겨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성경학교 그리고 또 비전 트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설명절 연휴로 시작하는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의 기도 제목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출석률이 회복되고 새가족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불어서 자원하는 모든 헌신자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충성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번 행복축제에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시작되는 설명절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헌신자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때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사명 기쁨으로 열심으로 감당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출석률이 회복되고 새가족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셔서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받고 나가는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모든 사역들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 치료도 있고 또 예약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마다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받도록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자, 손을 들고 행복을, 행복을, 아멘. 특별히 이번 설에 이 행복을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죠? 네, 좋습니다. 음악 없이 해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보여지고 이런 기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불평으로 받으면 끝없이 불평스럽고 또 이게 기회다, 은혜를 누릴 기회다 하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번 설도 그럴 것 같아요. 설도 또 왜 명절이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없이 불만이 나오는데요.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향기를 드러낼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고 딱 주셨는데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인내를 시험하는 일들이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끝까지 가볼 수 있어? 라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이 되지도 않는 영어를 하려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공부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릴까? 그러기에는 유학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유명인들이 또 공부해 주는 데를 가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선배님이 유학을 잘 마치고 온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어떻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잘 갔다 오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혜를 줄게 그러면서 커다란 대접을 3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가득 떠가지고 앞에다 딱 놓고 너 이 물 3개 마시면서 1년만 영어 신문하고 영어 책 쌓아놓고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오죠. 1년 동안이나? 그랬는데 무조건 해봐 내 말 듣고. 그래서 이 대접의 물은 뭐예요? 그랬더니 책 읽다가 목마르면 마시고 또 떠다 놓고 목마르면 또 마시고 하면서 1년만 딱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믿고 가보자.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목이 마르면 대접에 물 마시고 또 떠다 놓고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났더니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어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리고 선배님한테 물어봤대요. 선배님 제가 1년 됐는데도 못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또 대접에 물 떠놓고 계속하면 되지. 포기는 있을 수 없어. 계속 하는 거야. 인내하면 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지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이제 안 되나벼 여기까지인가 봐 이럴 때가 있고 아니야 해보면 될 거야 주님이 도우시니까 이럴 때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네. 그냥 손 놔버릴까? 이런 일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잘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까 이런 게 있는데 방종하지 말고 서로 잘 세워가라 이런 뜻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의 공동체와의 관계. 우리가 공동체라면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가정도 공동체지요. 또 교회로 또는 직장으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공동체를 그냥 거기에서 그냥 내가 그만두고 말지 끝까지 못 기다리겠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는 이미 뭐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나는 같은 공동체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명절이 다가오니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요즘은 많이 안 모이죠. 되도록이면 흩어지자라고 가고 있죠. 모이더라도 명절 전에 후딱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냥 명절은 각자 여행을 가든지 뭐 조용히 지내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모이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데, 모이면 화목하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눠주고 서로 아쉬워서 손 붙잡고 그리움의 눈물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작은 선한 마음이었는데 마치고 갈 때는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중간에 또 어쩜 그렇게 말들이 뼈가 있는지 막 이런 집안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라고요? 형제들아, 이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올케와 시동생과 눈이 찢어지는 눈동자로 보고 싶은 그러한 사돈의 팔촌의 친척일지라도 저들은 나의 뭐다? 형제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먼저 바라보면, 본문에서는 물론 범죄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독특한 특정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보면 범죄라는 수준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죠. 모처럼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였는데 그 화목을 깨뜨려 버리는 말과 또 행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모두가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공동체를 흐트러 버리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고 가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엉뚱한 방향에 말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모아서 범죄한 일이 있거든, 자가 있거든,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우리들, 오늘 본문에서는요, 신령한 너희들이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늘 기도해가지고 뭐 신비한 분위기를 이끄는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은 뭔지 알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다 보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누가 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같이 부안내동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우리가 그들을 대해주면서 어떻게 하라? 2절을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뭐 해주라고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뭐 해라?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개역개정으로 올 때는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가 먼저 나오잖아요. 너희가 짐을 지라 이렇게 하는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서로 공동체가 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짐을 같이 져주라는 것입니다. 부침개를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지? 형님은 왜 안 하지? 막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이미 마음 안에서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지요. 또 왜 우리 집만 이걸 해야 돼? 이러면은 또 막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나가다 보면 끝이 없어져요.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만 시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야,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내가 우리 가족을 섬길 기회가 되었구나. 짐을 지게 되는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겠구나. 또 우리 부서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다? 왜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기회가 여기에 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면요, 완전히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집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가다 보면 반드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도 회개하고 함께 돌아와서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들로 갈 것이니 포기하지 마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또 친척 중에, 또 내 회사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또 정말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사역자가 돼가지고 왜 저래 라고 비난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럼 낙심되거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오면 낙심이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약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교회 성도로 또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연약하면 저럴까. 내가 보기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분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낙심될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중보해 주게 되고 안쓰러워서 보듬어 주게 되고 기다려 주게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유학을 가는 아이가 공부하다 대접에 물만 헐쩍헐쩍 마시고 오늘도 안 되네, 내일도 안 되네,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해버렸으면 그 영어가 귀에 들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또 사역에서도 포기해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아재 개그로 하는 말 있잖아요. 포기라는 건 뭐다? 배추 셀 때 하는 말이다. 이건 아재 개그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포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너무 쉽게 약속하죠. 주님, 제가 올해는 반드시 이거 이루올게요. 통독할게요. 필사해볼게요. 전도 30명 할게요. 아니면 목요전도 나갈게요.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또 약속을 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어때요? 오늘만요. 오늘만 쉬고요. 내일부터 할게요. 올해 안 될 것 같아. 내년부터 할게요. 주님이 보시면은 낙심해 버리시면서 넌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해보자. 대접에 물 떠놓고 한번 마셔볼래?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얼마나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작게는 나 스스로를,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봐, 이게 아니라 그래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서서 해보자. 낙심하지 말고 해보고,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끝까지 선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나누어 주고, 그래도 나는 행복하거든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러면서 하면은 가족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쟤는 포기하고 굉장히 짜증을 낼 만한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뭐 때문에 저러지? 이게 우리가 구원을 하는 길이거든요. 그냥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얼굴을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막 방금까지 싸워놓고, 근데 아주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주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끝까지 이루어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의 구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화목해지고
또 우리 교회 아름다운 사역들도 서로 행복하게 이렇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걸 실천하면서 살까요? 특히 이번 설명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작은 실천부터 해보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질을 내지 않는 일, 또는 내 말에 거칠미 나가지 않는 일, 표정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얼마나 많겠어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그 실천부터 행해 보면서 우리 안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통한 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설 명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낙심하고 그만둬버리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또 그들과 함께 짐을 지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서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들려주신 말씀 다시 붙잡고 성령님을